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달력의 뿌리는 이집트의 태양력을 바탕으로 로마 시대 때 이제 정비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달 이름을 보면은 그 로마에서 당시에 숭배했던 그 신들과 또 황제들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을 우리가 January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로 이 말이 야누스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신의 이름에서 나와서 1월은 11월을 회상하고 또 앞을 향하여 내다본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7월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달력의 기초를 놓았던 로마의 황제가 율리우스 시저라는 황제인데, 그래서 이 율리우스라는 자신의 이름을 달력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이 줄라이, 이게 율리우스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이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 칭호를 또한 달력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트 해가지고 8월 달을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칭호를 넣어 놓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의 틀 안에 바로 인간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든 달력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따라서 흐르는 시간, 곧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의 절기가 끝나면은 사순절이 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주님의 길에 나도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이제 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 절기입니다. 부활절 절기가 마치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나오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또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은 넉사자 열순,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이제 히브리, 다시 말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인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런 법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밤낮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그들은 힘든 여정 속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광야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바로 그 기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았던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우상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가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 바로 그 기간 40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40일을 구별해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진, 그래서 사순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달에 했던 설교 말씀들은 그냥 한번 듣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기초를 더 단단히 세우고 신앙의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의 상태나 가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비롯하여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반드시 통치 이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이해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기록해 놓은 전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의 대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 기적에 보면은 자연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원대로 주시고 또 12바구니로 남긴 아주 풍성한 그 잔치를 들판에서 벌이셨는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또 예수님이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연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질서, 그것을 움직이는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연의 질서를 때로는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또 병자를 많이 고치셔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매우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에게 묶여 살아가는 현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마귀의 묶임을 끊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숨통을 끊는 바로 그 모습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비록 약할지라도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우는 자도 기쁨을 주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 즉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평화다, 그리고 용서, 자비, 섬김, 나눔, 정의, 이런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통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딪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은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맹목적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딪히는 지점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는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정말 말 그대로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선택할 거냐, 세상의 질서를 선택하거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울부짖음과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헛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딪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지점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역군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이 정치적인 처형이었어요. 왜? 유대인의 고발이 있었고 로마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정말로 세상에 겁없이 사는 사람도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죽음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고, 또 죽음의 이 증상이 주는 것들을 살아있으면서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이 주는 증상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고통이고 질병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이 주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얽어매고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뿌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문제는 뭐냐?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이것들을 극복을 해가지고 정말로 좀 뭔가 내가 형통해 보겠다고, 또 뭔가 내가 평안해 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신도 섬겨보고 저런 종교도 가져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서 묶여버린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결국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확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과의 모든 길도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록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에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역예배에 가서 반드시 이 말씀, 믿음의 두 가지의 정의를 나눠야 되는데 졸다가는 말 못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종교적 확신이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다 여시고 그것들을 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심지어 어떤 자유냐?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이 자유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제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제는 네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개념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나의 이전의 모든 죄의 본성과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마귀는 이 죄를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질문이 뭐냐?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 DNA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방향은 앞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만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길은 오직 그 한 길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는 거죠. 밥상이 차려졌는데 먹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져서 우리들의 그 누림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질서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TV를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지금 왜곡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방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들어갔으므로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로나 우로나 때로는 치우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방향성은 잃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남은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십자가는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길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선택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정말로 손해보는 일 같고, 정말로 때로는 그것이 고통 같고, 그것이 실패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믿음으로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한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에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하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그것이 손해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고통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선택하며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순절에는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더 많이 발견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과 신음하는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